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활동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핍박이나 박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그런 것들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거짓과 비진리를 통한 성도들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들, 교회 안에 있었던 이들 중에서도 그들 안에 진리가 있는 자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탈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들 안에 진리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세력임이 분명하게 말씀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만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우리 말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에 보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일이어서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보다는 어떤 내용들 안에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요한 1서 말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이 주로 공격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당시에 그 유대주의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는 물론 관계가 깊지만 구원론에 입각한 이단이 아니고요, 신론에 입각한 이단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부인하는 이단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랬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런 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출신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수 출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 들어온 이단은 조금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들과 섞여서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특별한 지식을 얻는 이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간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얻어야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유사한 이단들이 교회 안을 굉장히 많이 잠입하고 은밀하게 침입하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세계 신학계의 동향을 보면 이런 우려가 저절로 나오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해주는 구원론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제대로 율법을 지키며 머무를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적인 율법 구원이 점점 세를 얻고 있고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러한 주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은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동일하게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도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의 한 신학교의 학생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느냐, 우리 이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 기도의 그 이름의 대상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중을 기도의 어떤 중보자로 세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한 학생의 대자보가 국내 신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학생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신학,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인간으로 구원자가 되었다면 동일한 인간인 민중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 예수가 된다면 왜 민중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이들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이 지혜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빗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으로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 거짓 교훈들은 여러분 혹시 가끔씩 가스 폭발 사건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새어나와 만약에 거기에 불똥이 튀었을 때 이 폭발하는 순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이 거짓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사도 요한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던 적그리스도적인 생각과
그 생각에 오염되고 무장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년 한 해에 2014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인양의 문제, 또 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 규명의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뉴스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렸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매뉴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기 대처 매뉴얼, 재난 관리 매뉴얼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사고를, 위기를, 또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그 위기 대처 공식을 잘 준비하고 그것들 잘 마련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의 그런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나 위기의 순간에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재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거짓 교훈,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그 교훈에 맞닥뜨렸을 때 또 그러한 교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매뉴얼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24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거짓 교훈에 대한 이 대처법이 24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제시하는 첫 번째 거짓 교훈에 대한 대처법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우리가 거짓 교훈에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한다면 우리가 거짓 교훈에 능숙하고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으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 모두 다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얻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사도는 거짓 교훈에 대처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맞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대처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진리,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공통적인 진리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교훈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우리의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에 상처를 입히고 또 우리가 묻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불태워서 끊어내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을 잃고 표류하도록 끊임없이 거짓 교훈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또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우리 영혼의 귀에 거짓된 교훈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복음만으로 모든 다른 것이 없어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의 가장 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처음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었던 그 진리가 가려지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빛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의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데요.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하게 한 그 귀한 진리의 기둥에 우리의 믿음의 밧줄을 묶어 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그것이 바로 거하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이나 믿음이 강하다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가진 이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너희는 이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거짓 교훈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구원을 얻은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이 시대의 말씀이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와 마음의 불안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인간이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 있는 인간을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불안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평안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암탉이 달걀을 낳는데 달걀을 품어서 그냥 식탁에 올라가 이렇게 달걀 후라이가 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것을 달기 품어서 새로운 암탉이 되어가지고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달걀로 본다면 골아 빠져서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 달걀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러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 인간, 썩어 골아 빠져있는 달걀이 신비롭게 다시 살아나 그곳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다른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저희 집에서 노래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몸이 크고 굉장히 막 활발하게 뛰어다녀서 노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가장 노래를 많이 하는 아이가 저희 셋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영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노래를 하는데요, 저희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는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하는데요, 루돌프라고 발음하지 않고 누돌프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리을 발음이 돼야 되는데 니은 발음으로 누돌프 사슴코, 누돌프 사슴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듣는데 제 아내가 가끔씩 제 아이의 이 노래를 들으면, 특별히 영어 노래하면 제발 가서 무슨 노래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 발음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 이렇게 이쁘다는 생각으로 하는데요, 못 알아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제 아이는 분명히 다 안다라는 표정으로 하거든요. 1절도 하고 2절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기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틀리지 않게 하고 있지만 가사가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사한 것을 듣고 유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제 아이가 선생님에게 배워서 들은 그 발음에 의해서 영어 노래를 배워서 틀리게 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이 아닌 복음과 비슷한 유사 복음을 듣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받은 자기 기준에 합당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사한 복음에 의해서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환난이 올 때, 그들에게 거짓 교훈이 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또 어떤 체험적인 일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들려오는 간증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체험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복음이며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가 구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보다는 어떤 체험,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경험한 것을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참된 복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복음이 되어가는 거죠. 복음의 결과이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자체를 복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까지만 가는 것이죠. 신앙의 진전도 깊이도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오래 걸렸지만 책을 한 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적인 복음, 그렇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청교도들이 전해준 복음, 청교도 이전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정한 복음, 그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참된 복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해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으로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과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과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과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찬찬히 한번 다시금 제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도 이상하게도 비진리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 교훈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들었던 것, 오늘 여기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처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셔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바로 그 복음, 처음 우리가 들었던 그 원색적이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에 거할 때에야만 우리가 거짓 교훈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 말씀이 아니고요, 개역 한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뇌리에 깊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섬겨야 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 그것 안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생각의 뿌리와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 말씀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거짓 교훈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처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복음에 우리가 창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 아니고요,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바로 이 복음, 처음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거짓 교훈에 관한 그러한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그 복음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동행과 연합을 더 깊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복음의 목적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 자체의 귀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막아서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교훈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다른 많은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에 거하면 되고, 그 복음 자체에 거하게 되면 거짓 교훈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충분히 거하게 되는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마치 음식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처음 들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삶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25절 말씀에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다른 것보다 우선하고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그 삶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복음, 처음 들은 바로 그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한다는 말은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장소를 영구적인 거주지로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정을 만들고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이 진리가 거할 수 있는, 진리가 영원히 거하는 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집이 되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영원한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구적으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정해져 있다는 확신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진리의 집이 되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움직이는 삶,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무엇인가 모르면 전화의 안내센터나 또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나아갈 길, 우리는 무엇에 비추어 보며 물어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불안한 나머지 점이나 굿을 통해서 알아가고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기업 총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점수를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점술가를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점술가가 이 기업의 총수에게 오늘은 절대 한쪽 방향,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이라면 오늘은 절대 북쪽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북쪽이 차를 타고 나가는 출입구가 있었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점술가의 말을 믿고 어떻게 했냐면요, 차를 타고 북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반대 방향으로 담을 넘어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요.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힌,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을 그가 많이 배웠든 또 돈이 많든 사회로 저명하든 어떠한 것인 사람이든 그 상관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과연 진리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로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진리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긴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구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이 간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훈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연합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